우리 집사님들이 기도가 한 바퀴를 다 돌았죠.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잘 하셨습니다. 이게 기도가 두세 번씩이나 하면은 그 다음부터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준비를 하면서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행히 못한다는 분 없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건강이라는 단어는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한 사회가 있느냐면 병든 사회가 있고, 기업도 건강한 기업이 있나 하면 병든 기업이 있고, 가정 역시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있냐면 병든 가정이 있고, 그리고 우리 육신도 건강한 몸이 있는가 하면 병든 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도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가 나옵니다. 이처럼 건강이란 사회에서든 개인에서든 어디서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아무리 높은 학위를 가지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아름답다고 해도 건강을 잃고 나면은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할 때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죠. 건강할 때 지위도 부도 권세도 아름답고 그거 필요하고 자랑거리가 되지만은 건강을 잃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건강할 때 내가 충성할 수 있고 봉사하면서 믿음생활 잘 할 수 있지, 건강하지 못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간암으로 죽어가면서 목사님 나 소원이 있는데 내가 다시 건강을 해보면 교회 와서 백큐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세례받을 놓으려고 하니까 옷을 입으니까 복수가 차서 옷을 못 입어서 못 와서 제가 가서 집에서 세례를 줬죠. 그래서 건강을 잃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 남편도 있고, 건강할 때 아내도 있고, 건강할 때 자식도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아내를 관에 넣어서 이래 아파트 위층에 사니까 왔는데, 아파트 계단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메고다가 앞에서 잘못해서 관이 팍 벽에 부딪혔습니다. 관에 딱 부딪혔는데 그 관이 그 쇼크로 죽은 아내가 벌떡 일어나버렸어요. 살아났어요. 그 어떡합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일주일 있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래 그 남편이 관을 메고 가는데 앞에서 내가 매겠다고. 조심 절대 벽에 부딪히면 안 된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근데 건강할 때 건강할 때가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 해도 건강이 모든 일의 기초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똑같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있는가 또는 병든 믿음이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이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충성도 봉사도 헌신도 하면서, 그리고 또 헌금 생활도 감당하면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든 믿음, 곧 비정상적인 믿음은 자기 중심적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험이 듭니다. 시험이 들어서는 갖가지 이유와 변명과
자기 남들의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칭찬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델처럼 우리도 하루빨리 이 모델을 본받아서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백부장의 주인께 와서는 자신의 아인이 중풍에 걸려서 누워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오셔도 안 오셔도 말씀만 주시면은 내 하인이 그 말씀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지만은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면서 그 백부장을 칭찬을 합니다.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 백부장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가 가진 믿음대로 되려라라고 말씀을 줍니다. 건강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믿음대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은 언제 때나 기적이 쫓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병든 신앙은 보고도 믿지 못하고 사랑할 것도 사랑하지를 못하고 순종할 것도 자기 자아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믿음 때문에 불순종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건강한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께서 친히 집에 오셔서 고쳐주겠다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주십시오. 말씀만 주셔도 하인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밑에도 하인이 있는데 오라오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굳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주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전적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를 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높이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신앙일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 내 기분 따라, 내 형평 따라, 내 감정 따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쫓아서 바로 백부장의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를 끌고 유대나라에 와서 다시는 지역 사령관으로서 여러분 절대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로 들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에 관해서는 무엇이든지 자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유대인으로서 지위가 높은 것도 외모가 수려한 것도 또한 부유한 자도 아닌 그저 외모도 그냥 그렇습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외모 속에 감추어져 있는 절대자인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안 떠지고 영분별을 못하니까
이 신천지에 말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가정 버리고 부모 버리고 아내 버리고 남편 버리고.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영적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분별력입니다. 영분별.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주 일을 해도 주님 중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밝히고 가정도 행복하게 잘 이끌어 나가고 훌륭한 사업가가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자기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믿음만 보고 자기만 크게 보면서 자신의 문제와 심연만, 어려움만, 가난만, 그리고 자기 질병을, 자녀 문제, 그도 안달의 문제만 크게 보지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은 크게 보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화가 나고 시험이 들면은 주님은 간것 없고 문제만 남아 그 문제에 눌려가지고 우왕좌왕합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이거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아무리 적은 문제라도 그 문제를 주님보다 크게 보면은 결국 그 문제에 눌려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 문제를 주님보다 적게 보면요, 그 문제는 그까짓 것 별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주성길 성도 여러분들은 크게 볼 것은 크게 보고 적게 볼 것은 적게 보는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은 언제 어느 때는 어떤 상황에서든 환경에서든 가장 크게 보시는 주성길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모든 일이 끝나고 결정이 났대도 주님의 결정은 아직 안 했다면 여러분, 언제 어느 때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동네에 술집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적은 동네에 술집이 들어오니까 그 동네에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저 술집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술집 장사 안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 동네 사람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술집이 망했어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러자 이 술집 주인이 코트에다 술을 했어요. 내 술집이 저 교회 목사 때문에 망했으니까 목사한테 뭐라 합니까? 망하니까 뭘 받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래 그 판사가 그 고소를 받아가지고는 결국 뭡니까?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기를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하면은 목사가 그 술집 주인한테 100만 불을 페이했더라. 손해배상으로. 그런데 그 100만 불을 그 술집 주인은 천국에 가서 받아라, 하나님한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판결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 그러면 술집 주인이 목사보다 믿음이 좋은 진짜 거인이다. 왜 그러냐면 그 술집 주인이 목사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다 그러니까 목사가 뭐라고 그러는데, 기도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냐고. 거짓말이다.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판사가 기도하고도 그 기도 응답을 부인하는 목사는 가짜다. 그래서 그 술집 주인이 목사보다는 바른 교인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많은 교인들도 하나님의 어느 원총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사업도, 직장도, 자녀들도, 건강도, 가정도 행복하고, 이처럼 범사가 형통해졌는데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입을 싹 딱
깎아버리고 다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됐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사실 그렇게 여러분 시험 든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큰 역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1로 주님을 제1로 모시면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능력을 행하실 분으로 모시면은 주님은 언제 어쨌거나 어떤 환경에서도 바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차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차선을 보고 상대적인 것으로 보면 절대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의 위험은 고쳐주는데 아이고 내 병은 못 고쳐줘. 저 사람은 기도하니까 낫는데 내 병은 안 될 거야. 그것이 믿으면 내 병은 안 고쳐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말씀에는 암이든 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코로나19이 아니야 투혼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최고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만 일하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만 역사를 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그런 만큼만 사용하시고 그 그런 만큼만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그러게 정도면 넘쳐버린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그릇 1불짜리이기 때문에 1불 이상은 가질 수가 없어요. 내 그릇이 100불이라면 100불을 가지는 것입니다.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어떤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고 그 축복을 본 후에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만물만 봐도 교회 안 나와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급한 일에 갑자기 부딪히면 뭐랍니까? 하나같이 하늘을 본대. 아이고 하나님 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본문의 백부장은 이방인이면서도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잘 믿는 건 아니죠.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식 문제라고 어디 가다 기도도 하고 우리 다른 데로 응답이 없다고 해서 어딜 갔나 정치는 데 갔어요. 정치는 데 갔더니 그 전쟁이 집사님이 나한테 신방을 갔더니 점쟁이가 야 니는 교회 갈 사람 왜 여기 왔냐고 그러더래. 근데 그 이야기 무슨 그 점쟁이가 집사님보다 천배 만배 낫다고 그래 알아맞추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니 무엇이 올라오면 땅속에 사모예로 이게 괴실은 늦게 믿었어도 먼저 믿는 사람보다 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면서도 주님을 제일로 믿으면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치 못할 분으로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는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주님을 능치 못할 분으로 제일로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낙심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세상 것은 다 어느 날인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그의 그 나라와 그 주님을 우선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은 한이죠. 능력은 죽인 자를 살릴 수가 있고 살린 자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갈대아 왕 다리오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고관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어디입니까? 사자굴에 빠졌죠. 집어넣는데 그 사자굴에서 나중에 죽은 줄 알았던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산 것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이 기뻐서 즐거워서 온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그게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말씀. 네 나라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온 백성은 다니엘이 믿는 다니엘을 섬기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다리오가 국민들에게 명령했습니다.